오늘부터 새벽에 함께 묵상할 곳은 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묵시 문학에 속해 있습니다. 이 유일한 묵시 문학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구성을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전반부에 속하는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후반부에 속한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고, 또 기록한 이유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앞으로 누리게 될 영화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한 시기는 다니엘 인생의 후반부에 기록되었고, 또 기록한 장소는 이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니엘의 이름의 그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의 신분은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족이었고요. 이 포로로 잡혀온 시기는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잡혀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소년기 때 잡혀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가 3년의 훈련 기간을 보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시종이 됩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시종이 되었다가 BC 530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공직에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한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자 이 남유다 왕국의 18번째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었는데, 이 여호야김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사실 여호야김은 애굽을 더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의 애굽이 바벨론에게 크게 패배한 이후로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야김은 이것이 싫었던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고, 결국에는 남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 침공을 막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이 성전의 기구들을 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여호야김 왕은 쇠사슬에 결박이 된 채 바벨론에 끌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 있는 이 왕도 잡혀가고 성전 기구들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에게 빼앗은 그 성전의 기구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모든 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신전 보물 창고에 옮겨다 놓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여기서 말하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환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궁중에서 일하는 내시, 즉 신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을 환관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스푸나스가 바로 환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또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특히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해내야만 했던 그런 위치가 바로 이 아스푸나스 환관장이 해야 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올 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이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만 사로잡아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 자신을 돕는 신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환관장에게 포로 중 인재를 발굴하여 3년간 교육을 시킨 후에 자신 앞에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교육을 받을 때에는 왕이 명령한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매일같이 먹고 마시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바벨론식 교육도 그렇고 또 이 음식들도 그렇고 당시 그 바벨론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또 가르치고 또 먹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우상들과 연관되어 있는 교육 방식이었고 또 그러한 음식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음식은 이 이방신에게 바친 제사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나눠 먹게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가증한 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증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면 또 불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이 명령해서 특별히 시종이 될 운명의 소년들을 뽑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분명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이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고 음식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런 고민과 특별히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느부갓네살의 시종이 될 운명의 소년들이 누구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바로 남유다 포로들 가운데 뽑힌 소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힌 소년들의 이름을 환관장이 바꾸어 버립니다. 7절의 말씀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신과 연관된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려고 한 것이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 하나냐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드락이라고 바꾸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마르둑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의 뜻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또 미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메삭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때의 아쿠도 이 이방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름을 바꾸어 버려서 아벤느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느고도 이방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 다 다니엘도 그렇고 또 그 나머지 세 친구들도 그렇고 원래 그 이름의 뜻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꾸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신의 이름인 벨, 마르둑, 아쿠, 느고라고 하는 그 이방신의 이름으로 다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식 교육의 음식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의 사람들로 바꾸어 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뽑히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뽑혀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니 굉장히 앞이 캄캄하기만 하다라는 것이죠.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좋아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뽑히지만 그만큼 더 걱정이 많아지고 기도가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또 함께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야 했으며 심지어 이름까지도 바꾸어야 했던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이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우리를 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허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영적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며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